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어떠한 선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처럼 빛 가운데 그를 만나시고 부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개종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당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참 힘들게 했던 이 AD 40년경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종한 바울은 또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그처럼 바리새파 중에 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던 이 사울,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배 또는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던 자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 말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심지어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같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9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었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이 사울의 악명이 워낙 높고 많고 크고, 또한 이 다메섹에 있는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으니 그들이 믿어요? 믿지를 아니에요. 그야말로 악명이 높은 존재가 예수를 믿었다가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참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 심지어는 사도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끄떡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 나가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자, 21절 말씀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이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삐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안 믿고 저쪽에서도 안 믿고,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적으로 변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이 자리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내가 변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시금 보게 되고, 너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처럼 삶의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자리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가는 나의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을 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부르는 그와 같은 심령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이 시간 부르면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절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2절도 좀 올려주시죠. 다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송 박수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운 대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변화되신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당시 최고의 이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적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이요, 당시 힐렐 학파 가장 유명한 거기에 스승된 가말리엘의 분하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하던 자였으니,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박식한 이 그의 학식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또한 로마의 시민권의 권위와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으니, 택정하셨으니 자라나는 과정도 배우는 과정도 관계를 맺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이 박학다식한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될 때 사용하게 하세요. 물론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하게 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니 여러분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복음의 대변인이 되고 또한 변증가의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사도 바울이 이겨요. 아주 넉넉히 이겨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을 다 꿰뚫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변증을 하고 그들과 이 논쟁을 할 때 그들이 지니까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였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증하려 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혹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같은 내용이 23절 24절에 있는데요,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아서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까지 보호하세요? 정답은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주께서 계획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가 그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죠? 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꿈꾸었던 저 머나먼 나라,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그렇게 천명을 하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로마에 당도하게 된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하여 여러 나라들을 이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면 복음은 순식간에 온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 주후 62년경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온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한 변하게 되어 영향력 있는 교회가 그 로마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염려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심은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또한 그 사명 온전히 이룰 때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다 감당하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 험난한 세상, 특별히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박해가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사명 온전히 이루었을 때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몇 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33살에 부르셨어요. 예, 그런가 하면 스테반 집사님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3살에 그 사명 온전히 이루시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랬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가 그처럼 순교될 때 그가 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평안한 가운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 온전히 감당한 자,
이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혼의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은혜, 주님의 이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혹여나 여러분 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유 나는 사명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저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명 다 누리고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가져야 할 이 사명자의 소원을 갖지 아니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그저 이 무늬만 좋은 허울만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이건 제 생각인데 아이고 너는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그냥 눈에 띄지 않고 그저 그렇다, 그러니 그냥 아예 일찍 올라오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은 어떠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이 손길, 그러므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누가?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리보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셨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분노하여 죽이려고 힘쓰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의문이 이래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처럼 평안히 자는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여러분 그의 순교의 이 역사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이어받는 순교자의 반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고 또 가는 시대의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새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역사의 지평이 열릴 때 여러분 고귀한 액체 3가지가 흘렸다 그랬는데, 첫째는 눈물이요, 둘째는 땀이요, 셋째는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의 터전에 이 나라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그처럼 새역사의 물꼬가 터져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스데반 집사님의 사명은 순교자의 사명이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 가급적이면 더 멀리 더 많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처럼 한 채 착오도 없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로마의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가 뒷문으로 도망하여 그 뒤에 있는 숲속으로 숨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디 몸을 숨길 데가 없으니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 쫓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맡기오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동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관원들이, 추적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소리까지 다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들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동굴을 보면 그 안에 숨었을 것이라 여겨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동굴 입구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거미줄이 그 동굴 입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들어가서 숨은 사이에 거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그 동굴 입구에다가 다 그렇게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색대, 그 추적한 자들이 그 동굴을 이렇게 보았지만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거미들이 줄을 친 것이 몇 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거미줄이 끊어져 있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 숨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는 이렇듯 초자연적으로, 아니 자연을 사용하면서까지도 그 사명 온전히 이루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때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차 싶은 그 순간, 지나고 보니까 차가 부딪혔을 것 같은데 지나버린, 내가 못 봐서 백을 하다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른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서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까지 당도해서 그 사명 온전히 이룬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렇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영역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는 죄 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